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여호수아서 23장. 23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1절로 11절 말씀. 유연아, 나 추워. 유연이가 내 생각해도 선풍기를 항상 이쪽으로 해줘요. 근데 오늘은 좀 추워요. 23절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 1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말가 늙은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하신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호수아서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그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이제 나이가 많아 은퇴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이제까지 여호수아서 전체 내용이 요약되어져서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주의 율법을 받았고 어떻게 그 땅을 점령했으며 또 어떻게 그 땅을 점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중심에서 쓰고 있는 독특한 표현으로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들 가운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구절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조심스러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조심스러운 사랑.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다 사랑하죠.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다 사랑해요. 근데 자주 자식은 그 사랑을 느끼지는 못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 사랑의 조심스러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지금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읽어내리면서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사랑한다는 중심만을 가지고 사는 건 조심스러움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애인끼리도 마찬가지죠.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죠. 그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떠한가를 살피지 않고 그냥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될 때 무엇이 사라져요? 조심스러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2세대 이스라엘들은 대단한 사람들, 이제까지 설교해 왔던 것처럼 2달 이상, 그렇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하면 예 라고 누구보다 확신 있게 대답할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지금 무엇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조심스러움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심스러움이 없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사랑을 갖고 있을 때 그 사랑이 어느 지점에서는 되게 왜곡되고 훼손되기가 오히려 더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조심스러워야 돼요. 조심스러운 게 무엇입니까? 아까 자녀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얘를 사랑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어떤지 들어봐야 돼요. 그렇죠? 내가 부부 사이에 애인 사이에 조심스러운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 의도가 좋고 내 마음이 그렇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 내가 하나님에게 조심스럽게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하신 분이고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며 어떻게 해가고자 하시는가에 내가 귀 기울여 그에게 반응해내야 됩니다. 내가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 믿지, 나 신앙을 갖고 있지 라는 것에 멈추어서 하나님께 조심스럽지 못하다면 그 신앙이 서서히 바스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조심스러운 사랑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조금 다른 관점으로 같은 얘기를 한번 더 해봅시다. 여호수아서의 가치를 다시 한번 기억해보죠.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되게 대단한 책이에요. 왜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역사서를 공부해 나가시는데 사사기 400년의 역사에 좋은 일들 많이 있었습니까?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열왕기 400년 역사에 좋은 일들 많이 있었습니까? 별로 없었어요. 선한 왕은 손으로 꼽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역사서를 읽어가시다 보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얜 이러다 망했고 쟨 저러다 망했고 쟨 저래서 안 됐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역사서를 이제 설교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제 설교를 듣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저 왕은 저런 안 좋은 면이 있네. 근데 그런 면이 정말 나랑 똑같네. 아, 내가 그걸 고쳐야겠구나. 저 왕은 저런 안 좋은 면이 있네. 저게 나랑 똑같네. 저걸 고쳐야겠구나. 이게 한 2달, 석 달, 넉 달 반복되잖아요. 그럼 나는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구나. 이게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제가 열왕기 성경 공부를 해보면요, 맨 후반부에 되게 은혜로운 게 아니라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집니다. 처음에 여로보암 정도 악한 왕을 설명했는데, 그래 내가 여로보암 같구나. 근데 좀 있다가 더 나쁜 아합을 설명했는데, 내가 여로보암이 아니라 난 아합이네. 좀 있다 더 나쁜 므낫세를 설명했는데, 난 므낫세였어. 막 이렇게 되면 나중엔 갈 데가 없어져요. 여러분, 오답 노트가 필요해요. 이렇게 하면 안 돼가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A라는 수학 문제를 푼다고 생각해 봅시다. 야, 이렇게 풀면 답이 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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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가르치면 이 문제는 안 풀리는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오답 노트를 하려면요, 정답 노트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풀면 답이 나와. 근데 네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서가 여호수아로 시작된다는 건 굉장히 매력 있는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역사서를 읽어나가실 때 엔딩은 수들 항상 뭘로 하셔야 돼요? 여호수아로 하셔야 돼요. 아, 아합이 이러다가 망했구나.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끝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돼요. 그러지 않고 아합이 이러다 망했네. 나도 아합 같은데. 이러다 나도 망하겠네. 므낫세가 이러다 망했네. 나도 므낫세 같은데. 나도 이렇게 되면 역사서가 끝나기만 기다리게 돼. 근데 재밌는 게 뭐예요? 역사서는요, 이 어두운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지만 정답을 얘기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정답을 얘기하는 느헤미야, 에스더로 끝납니다. 그리고 중간에 가장 정답에 가까운 인생인 다윗을 보여주고요. 그렇죠? 그 중심을 잡고 읽어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구나 라는 그 정답을 이해하고, 그 정답을 이해한다는 것이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떠한 분이신지 기억하는 거고, 그것이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조심스럽게 사랑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사랑하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정답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갖고 계신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이렇게 해야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내가 명확하게 기억하고 그것으로 반응해 나가는 것이 내가 조심스러운 사랑이며 내 인생의 승리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여러분들이 정돈돼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제까지 했던 총정리에 대한 설교를 할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되게 좋은 책 아니에요? 여호수아 진짜 좋은 책이에요. 왜요? 여러분들 자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언약이라고 하는 건 가능성으로 남아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새 사람 만든다고 하셔서 근데 그게 잘 안 돼. 하나님께서 내게 새 인생을 살게 하신다고 하셔서 그게 잘 안 돼.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신다고 하셔서 근데 그게 잘 안 돼.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언약은 가능성으로만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잘. 그냥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면 될 거라고 시작하지. 그럼 그 사람은 사실 뭘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근데 여호수아는 뭐예요? 그게 되는 걸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가능성이 구현되는 걸 보여주는 책이 여호수아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계셔야, 여호수아라는 정답을 붙잡고 계셔야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부으셨던 가능성이 어떻게 현실화되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지켜갈 수 있는지를 내가 갖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마음으로 오늘 여호수아를 함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내용은 없지만 여러분들 총정리를 하신다는 기분으로 설교를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갖고 있는 언약이 현실화되는가? 크게는 세 단어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에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작게는 6가지 단어로 불러요. 첫 번째에 2가지, 두 번째에 2가지, 세 번째에 2가지. 논술학원 같죠?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셔야 기억에 나요. 나중에 그래야 쓰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머리 구조를 가지세요. 그래서 항상 이것을 기억하시고 핸들링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다시 떠들쳐봐야 되는
떠들쳐봐야지 기억나는 지식은 내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머릿속에 돌릴 수 있는 지식이 내 지식이에요. 그렇죠? 그럼 첫 번째 단어는 뭐예요? 기억하세요. 자기 이해예요. 자기 이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현실화되길 바라세요? 그럼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자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기 이해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체성이고 두 번째는 삶에 대한 관점이에요. 나를 이해하고 내 삶을 이해하는 거. 이걸 여호수아에서 얘기해요. 첫 번째 여호수아에서 순서상은 아니지만 주제상으로 다시 한번 재편집해 봅시다. 제일 먼저 뭐예요? 정체성에 대해서 설교했었죠.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할례가 정체성에 대한 설교였어요. 기억이 막 나시죠? 다시 해봅시다. 여러분들 지루하게 이미 다 알고 있고 외우다시피 한 설교를 다시 듣는 그 지루함을 느껴보세요. 정체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맨 첫 번째 현상적인 정체성. 막 대답하고 싶은데 분위기상 한국 사람이라 못하겠죠. 그렇죠? 현상적인 정체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갖고 있는 소유. 그렇죠? 그것이 직업이건 가정이건. 요즘에 결혼한 것도 소유잖아. 난 결혼했어요. 내 소유. 내가 어느 직장 갖고 있다. 내가 집이 어디다. 내가 차가 어디다. 내 소유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현상적인 정체성. 첫 번째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 다음에 평판. 사람들이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주변 사람이 나를 되게 좋아해 주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세 번째는 능력. 난 어떤 재능이 있고 이렇게 해나갈 능력이 있으니까 난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게 현상적인 정체성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너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물어보면 나는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야가 먼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서 툭 튀어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현상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현상적인 정체성 뭘 갖고 있는 사람만 갖는다고 아니에요. 뭘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현상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넌 어떤 사람이야? 난 돈도 없고 직장도 변변치 않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현상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넌 어떤 사람이야? 난 결혼 못한 사람이지. 이런 사람이 현상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소유로. 그렇죠? 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야? 혹은 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 다 현상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상적 정체성은 네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상적 정체성도 중요하죠. 근데 어느 정도로 중요해요? 피부 정도로 중요해요. 머리카락 정도로 중요해요. 그렇죠? 현상적 정체성은 바깥쪽이에요. 그러니까 덜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 머리카락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제 머리가 저 소중해요. 정말. 저 아무것도 안 발라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까지는 뭘 발랐었는데 깨달았어요. 머리가 있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아무것도 안 발라요. 지금 있잖아요. 머리가 1년이라도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 머리가 사라진다고 해도 머리카락이 사라진다고 해도 머리가 사라지면 안 돼요. 큰일 나. 사라진다고 해도 그게 제 인생에 결정적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그보다 깊이 있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 이 세상에서 성숙한 사람들은 인격적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뭐? 넌 누구야? 난 이런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자기 지성을 얘기하는 거. 그렇죠? 난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난 이걸 원해서 이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자기 의지를 얘기하는 거. 혹은 자기의 감정선. 난 이런 삶의 굴곡선 속에서 이런 정서적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사람은 현상적인 사람보다 좀 더 깊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인격적 정체성을 고백하는 거. 난 어떤 신념을 갖고 있고 어떤 의지를 갖고 있고 어떤 정서를 갖고 있다. 이게 좀 더 깊어요. 잠깐만. 나 왜 이렇게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여러분 너무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니까 내가 길게 하잖아. 지루하죠. 막 몇 주 전에 했던 설교를 막 이렇게 길게 하니까 미안해요. 간단하게 합시다. 이거 갖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영혼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이 날 어떻게 보시는지. 내가 난 이런 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예요. 난 이런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목사예요. 그러면 현상적 정체성이고, 나는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고 이런 걸 원해서 이걸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 인격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고, 내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왔더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나를 만들어 계시는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는 게 뭐예요? 그게 영혼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내 현상은 진짜 지나가요. 하지만 내 인격도 지나갑니다. 내 사고방식 안 바뀝니까? 내 원함이 안 바뀌어요? 내 감정선이 안 바뀌나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정말 변하지 않는 나라고 할 수 있는 건요, 내가 나이를 먹건 상황이 바뀌건 환경이 바뀌어도 내가 나라고 할 수 있는 건요, 내 영혼밖에 없어요. 그래서 넌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20살 때 하나님께 나를 보셨을 때, 30살에 나를 보셨을 때, 40살에 나를 보실 때 똑같은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가지고 내가 영혼의 정체성을 갖는 것, 그게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길게 하면 이게 설교 6개를 다 하는 거니까 그럴 수 없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두 번째는 관점이라고 그랬죠. 어떤 설교를 했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과거를 편집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게 길갈에 돌을 세우는 본문으로 설명했었습니다. 그렇죠? 과거를 편집하는 거. 어떤 사람은 과거의 나쁜 일만 계속 편집해서 자기 인생이 너무 나쁘고 힘들었다고 편집해요. 그거 거짓말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에 좋은 일만 편집해서 내 인생이 참 행복하고 아름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편집의 힘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본질과 다른지 우리가 영상 매체를 통해서 자주 접한다라고 예화를 드린 적 있죠. 그렇죠? 어떻게 편집을 하는가에 따라서 재미없는 얘기가 재미있는 얘기가 되기도 하고, 나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선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편집하지 못하면 자기 인생 왜곡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길갈의 돌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내 인생의 과거를 바라보는데 좋았던 일, 나빴던 일, 내가 기억하고 싶은 일 위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정의의 기억 위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정의의 기억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를 깨달은 장면들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억이고, 그 기억 위주로 붙여서 내가 내 인생을 기억하다 보면 하나님께 내 인생이 어떻게 일해 오셨는가로 내가 내 인생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내 인생의 과거를 보는 방식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인생의 미래를 보는 방식은, 미래를 보는 방식에서 뭐를 설교했었습니까? 여리고 정탐을 설교했었죠. 여리고 정탐은 뭐 했어요?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군사들 많은 거 봅니까? 사람들의 여론을 봐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게 확실하구나라고 하는 소망을 보고 돌아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인생에 대한 관점이죠. 내가 내 인생의 과거를 볼 때나 내 인생의 미래를 볼 때나 내 입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해나가시는가를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자기 인생을 이해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그 인생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삶을 이해할 때 하나님을 배제해놓고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일하실 수가 없죠. 당연히. 그렇죠?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배제해놓고 내 자신을 생각하고, 내가 내 인생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배제해놓고 내 인생을 생각하면, 내가 욕망의 정체성을 가지고 상황의 현상적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저는 빨리 이렇게 좋은 직장 갖고 싶은데 왜 안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신다면서요. 이렇게 접근하면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 영혼의 정체성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궁극적인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와 대화하시죠. 우리를 위로하시죠. 하지만 인생의 궁극적인 변화는 안 일어나요. 그 상황 해결은 될지 모르고 위로는 받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께 꿈꾸시는 일을 그 인생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내가 편집해서 내 인생에 나쁜 일만 일어난 것처럼 편집해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피해자인 것처럼 왜 내 인생이 이런 식으로 하시냐고 해명하시라고, 내가 용서를 하나님 용서해 줄 테니까 나한테 해명을 제대로 하고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다고 각서를 쓰시라고 이렇게 내가 나아간다 하면 내 인생 일하실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해석하는데, 내 인생을 해석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시는가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뭐가 필요해요? 자기 이해가 필요해요. 자기 이해. 근데 자기 이해 중에 정체성, 두 번째 삶에 대한 관점. 이것이 있을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을 통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뭐가 필요해요?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의존이에요. 의존. 하나님을 의존하셔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일하실 수 있습니다. 여리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세속주의를 경계해야 되지만 현상에서 하나님을 배제시켜서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 부분을 가장 강조했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복주의, 세속주의, 하나님 앞에 잘되게 해달라고 비는 거, 어려운 일 얘기하는 거, 우린 그런 건 안 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가치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개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이 순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현상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말만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현장 가운데 함께 만들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걸 믿어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삶의 영역에서, 생활의 영역에서 초대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의존의 첫 번째 뭐예요? 신뢰의 의존이에요. 여러분, 이런 의존을 기복주의 같은 건 안 한다는 식으로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생각하는 상식적 이상의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핸들링할 수 있는 범주의 이상의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여러분, 혼자 은혜 받을 때는 내가 어떤 자종 정체성을 얘기하고 내가 삶에 대한 관점을 얘기하지만 막상 삶이라는 걸 살아가는데, 생활이라는 걸 해갔는데, 자기가 계획을 세울 때는 하나님을 전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도우실 수 있다는 걸 완전히 배제한 상태로 계획을 세운다면 그 사람은 뭘로 계획을 세울까요? 자기 환경과 자기 능력으로만 계획을 세우겠죠. 그럼 이미 그 생활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그렇게 하면 좀 되게 위험할 것 같아. 난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어. 그럼 안전하게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핸들링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냐? 그럼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나님 그 인생 일하실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신뢰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다 확신하세요? 그럼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셔야 돼요.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실 거라고 내게 기대해 주시잖아요. 그럼 여리고에 부딪히셔야 됩니다. 내가 두려워서 겁먹고 위험한 짓 하기 싫고 하나님의 행여 안 도와주시더라도 괜찮은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초대하려고 한다면 나에게는 항상 플랜 B가 준비되어 있고 도와주면 좋고 아니면 말겠다는 식으로만 한다면 결국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할 여지를 하나 여러분들이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신뢰의 의존이 필요해요. 전 기적이 아니면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전 기적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인생은 아니에요? 우린 기적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힘으로 온 것 같죠? 결정적일 때 여러분들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건너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다는 걸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의존해야 해요. 하나님께 내 인생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의존의 두 번째는 뭐예요? 겸손의 의존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죠? 지금 여호수아서 전체가 개념적으로 재정리가 되십니까? 그 스토리 하나에 있는 개념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되신 상태로 다음에 여호수아서를 읽으실 때 이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 중심을 잡고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얘기했죠. 신뢰의 의존이라는 건 뭐예요? 그 겸손의 의존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못하는 영역에선 하나님께 의존을 좀 하다가 그 지점이 지나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지점이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동안 감사해서 이제부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렇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의존하지 않죠.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그게 틀려요. 여러분 취업하기 전까지 기도하죠. 근데 취업하고 나서는 기도 잘 안 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직장생활하죠. 그걸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직장생활 잘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이면 똑같이 욕할 사람 욕하고 싸울 사람 싸우고 쉬고 싶을 때 쉬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하니까 안 되지 않아요? 내가 사람이 없을 땐 기도하다가 사람이 생기면 기도 안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연애해요. 여러분 제대로 연애하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도하심이 필요하지 않아요? 중심을 내가 잡으려면 안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느 지점이 되면 내가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합니다. 의존이라고 하는 건 양날의 검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못하실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도 의존의 문제점이 있지만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다는 것도 의존의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잘 못하는 애가 자꾸 그걸 자기가 다 한다라고 갖고 와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했다라고 얘기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경우예요.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 처음에 3,000명만 보내서 깨졌죠. 하지만 그 다음에 3명만 보냈으면 못 이겼을까요? 이겨요. 병력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왜 못 이깁니까? 밀어버리면 되지. 근데요 여호수아가 거기서 꺾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게 민다 한들 그게 미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긴다 한들 그게 이기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되면요 망쳐놓고는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망쳐놓고 여러분들이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없는지. 그렇게 직장 들어와서 하나님의 의존과 의탁 없이 내 생각대로 직장 생활해서 사실 어렵고 엉키고 그냥 하는 거고 여기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고시 공부할 때 직장 준비할 때 혼자일 때 그때 돌아보면 그때가 더 은혜로웠던 얘기들 되게 많이 해요. 그때는 아침마다 그래도 주님을 찾고 매달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서서 뭔가 마음을 잡고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근데 막상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오히려 신앙이 안 좋아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기가 알아서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해놓고는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젠 진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기 전까지는, 터전이 생기기 전까지는 주님을 의존하다가 터전이 생기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시작하기 위한 터전인데, 단지 터전인데 다른 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구할 때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니들 잘 먹고 잘 살라고 들여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들여보내주셨습니까?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얻기까지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하지만 얻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자기가 먹고 살만하니까 주의 나라를 세울 생각이 없죠. 그때부터 가나안에, 이스라엘에 진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주님께 쓰임받기를 바랍니까? 진짜 빛과 소금이 되고 새 사람 되길 바라세요? 그러면요, 겸손의 의존을 배우세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성경 이상형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여러분, 저도 자만의 기쁨을 알고 있습니다. 자만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다 안다고 내 판단으로 가득 채우는 거.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저건 저거고, 얜 이래서 문제고 쟨 저래서 문제고, 쟤가 좋은 애고 얘가 나쁜 애고, 이건 저렇게 되고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 나라는 어떻게 돼야 되고, 다 알아. 자만이 생기잖아요. 내가 그렇게 내 사고방식을 절대화하고 있잖아요.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자부심이 옵니다. 그게 마약 같아요. 그게 마약이에요. 그때 자부심이라는 게 딱 와요. 내가 되게 잘난 사람처럼 느껴지는 자부심이 와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죽이는 거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게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내 말이 다 맞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느껴지는 그 자부심, 그 자부심을 인한 그 뿌듯함, 내가 대단해 보이는 것 같은 그 느낌, 그거에서 벗어나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나는 다 몰라요. 난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 배워야 해요. 의지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세 번째, 자기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의존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헌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자꾸 헌신이 결단인 것처럼 생각되는데요, 헌신은요, 피로감을 넘어서는 지속적인 행동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다시, 헌신은 결단이 아니에요. 헌신은 피로감을 넘어서는 지속적인 행동이에요. 헌신이 뭡니까? 몸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뭐 이상한 종교가 아니죠. 우리 몸을 드린다고 우리 몸을 태우거나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꼭 지금 순교적인 상황이어서 내 생명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날 죽여라,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헌신을 어떻게 합니까? 헌신을 어떻게 하다니요? 행동으로 하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해나가는 것이 헌신이라고 얘기해요. 헌신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직업, 목회자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헌신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교사로 헌신했다라고 해서 어느 수련회 밤에 일어나서 손을 한번 들었던 것이 헌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기회과 피로감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헌신이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 이건 최근에 설교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주의 일들을 구현해냈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여리고가 무너졌나요? 여러분 보세요. 맨 첫 전투는 이스라엘 상태가 안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걔네들이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여리고 무너뜨리시죠. 그렇죠? 두 번째는 전투는 하는데 전략 다 세워주시죠. 그렇죠? 하지만 전투는 그들이 직접 하죠. 세 번째는 기본 전투죠. 어떻게 하세요? 전략이고 뭐고 지들이 알아서 하는데 하나님한테 나중에 하나님 해와 달을 멈춰주세요, 오늘 인전쟁이 끝나게 해주세요 했더니 그거 도와주시죠. 그렇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멜롬 전투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7월만한테 주고 쟤들이 가서 다 싸우죠. 기본 전투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 성처럼 그냥 무너졌어요? 아니에요. 대적과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밤에 잠들지 않았어요. 밤새 무기를 들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밤새 그 무거운 무기를 들고 전장으로 달려가요. 그러면요, 이미 잠 못 잤죠. 힘들죠. 뛰어왔죠. 근데 그 피로감의 시점에서 그들이 거기서부터 아침부터 전투 시작하죠. 언제까지? 오후까지 싸웁니다. 고대 전투가 칼 들고 싸우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얘기했죠.
오후에 이들이 도망가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해가 지기 전까지 쫓아가서 패잔병까지 잡으려고 난리를 쳐요. 헌신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결단 그건 이제는 의존의 결정이고, 그렇죠? 헌신의 결정일 수는 있고, 헌신 자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한밤중에 일어나 밤새도록 잠들지 않고 내가 싸워야 되는 전장으로 내가 달려가서 내 무기를 들고 내가 또 오후까지 싸우다가, 그리고 내가 여전히 피곤하나 내가 끝까지 완수해야 되는 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헌신이에요. 이게 반대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피로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린 적 있죠? 사람들이 피곤하면 어떻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피곤하면 거기가 내가 보상받아야 되는 지점인 것처럼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피곤하면 보상받아야 될 지점으로 생각하고 거기서 그만하려고 하고 거기서 그만해놓고도 죄송한 마음 없이 이쯤 했으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그건 헌신과의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분 좋을 만큼 하는 게 누가 못합니까?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운동을 해도 그런 식으로 하면 체력이 늘지 않아요. 다이어트를 해도 그런 식으로 하면 몸무게가 빠지지 않고요. 공부를 해도 그런 식으로 하면요. 공부를 기분 좋은 만큼 해봐요. 그거 되겠어요? 영어 단어 3개 정도 외울 때 기분 괜찮지 않아요? 뭔가 새로운 걸 알아가는 기분이고 200개, 300개 외울 때가 문제지. 그렇잖아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헌신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헌신은 그냥 헌신인데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지금까지 얘기한 피로감을 넘어서는 헌신. 내가 피곤해. 그걸 넘어서는 헌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안일함을 넘어서는 헌신. 이건 지난주까지 설교한 거예요. 그렇죠? 안일함. 이 정도 했으면 됐는데 난 편한데 내가 이루고 싶은 건 다 이루었는데 라는 그 안일함을 넘어서는 헌신이 있어야 결과가 나옵니다. 마무리합시다. 정리해봐요.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다 들었던 설교의 핵심 단어만 다시 한번 언급한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것이 꿰어지길 바라요. 각각의 설교가 나달처럼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꿰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이해를 갖고 계십니까? 정체성 그리고 삶에 대한 관점 이게 안 돼 계세요? 그럼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주를 위해 열심히 이거 아직 하실 때 아니에요. 이거 먼저 챙기세요. 관점을 지키세요. 나를 지키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 내가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 건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을 먼저 지키셔야 돼요. 마음을 먼저 세우셔야 돼요. 그렇죠? 이런 마음의 싸움을 싸워나가셔야 돼요. 내 삶을 보는 관점을 지켜내셔야 돼요. 내가 나를 이해하는 정체성을 지켜내셔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두 번째, 내가 바른 관점을 갖고 있고 바른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삶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삶의 현장에서 계획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는 전제로 계획을 세우셔요. 하나님께서만 일하실 수 있다는 전제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내가 다 판단하거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실 걸 믿고 나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물으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의존하셔야 돼요. 세 번째, 내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관점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의존하고 계시다면 그 상태에서 내가 해야 되는 역할에 베스트를 하세요. 헌신하십시오. 헌신이야말로 행동으로 움직이는 거야말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고백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결혼 전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 어떤 선물이나 이벤트나 멋있는 모습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결혼 후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고백하는데 아내가 중요하게 해주는 거냐, 제가 설거지를 하느냐, 음식물 쓰기를 버리느냐, 집에 일찍 들어오느냐, 이런 거예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해져요. 왜? 내가 편안하길 바라는데 남편이 나를 사랑해. 내가 편안하길 바래. 내가 편안하길 바라는데 날 불편하게 만들어. 지가 편하자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모순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제가 어제 저녁에 부부셀 MT 갔다 왔는데 부부셀 MT에 저녁에 밥 먹으면요 자랑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내가 뭐 선물 받았다 이런 거 자랑하는 거 없어요. 다 우리 남편이 제일 많이 도와주는 게 제일 너 부러워. 너 되게 좋겠다. 근데 오늘 1등이 누가 했는지 여기서 밝힐 수는 없고 녹음되니까 누가 또 1등을 했어요. 이제 최고다. 네가 제일이다. 네가 제일이다. 이렇게. 오늘 다들 집으로 돌아갔을 텐데 2, 3, 4, 5위한 남편들이 오늘 저녁에 무슨 대화를 하게 될지 제가 상상할 수 있죠. 분명히 1위와 비교당할 테고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모자라거나라고 또 스스로 자책해야 되고, 다음부터는 부부세렘트를 안 가야겠다 이런 결단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녹음을 들고 있다면 그러지 마시고, 응? 듣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헌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있으세요? 행동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하나님 진정성을 여러분들 보이세요. 하나님의 그 일이 내 인생에 정말 이루어지기 바란다는 여러분의 진정성을 여러분들 헌신으로 보이십시오. 기도할 때 말만 하고 눈 뜨고 살아갈 땐 그게 안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난 그걸 원한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럼 하나님 여러분들 진심을 믿을 수가 없어요. 거기 진심이 없기 때문에. 결론, 자랑 하나 할 거예요. 제가 수요기도에도 자랑했는데 내가 되게 민망한 자랑을 할 거예요. 되게 부끄러운 자랑인데 벌써 하려고 하니까 손발이 오그라들어요. 네, 자랑할 거예요. 해야지 합시다. 제가 43년 동안 턱걸이를 하나도 못했어요. 그렇죠? 벌써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지 마시고. 못하는 남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턱걸이 하나도 못했어요. 고등학교 체력장 때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였어요. 나 하나를 못해. 이게 안 올라가. 몇 킬로 되지도 않는데. 올라가질 않아요. 대학 때 체력이 제일 좋을 때도 못했어요. 내가 올해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턱걸이를 해보자 라고 하는 걸 제가 올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하나도 못했는데 제가 지금 7개 정도 해요. 이런 반응이에요? 고마워요. 네, 7개예요. 좀 더 하면 한 10개까지는 해보려고요. 그렇죠? 여러분, 난 턱걸이를 할 수 있는 근육을 하나님이 안 주신 줄 알았어. 왜냐하면 43년 동안 어느 날 철봉에 보여서 한번 당겨보면 안 되고, 어느 날 당겨보면 안 되고, 당겨보면 또 안 되고, 아니 나름대로 헬스 좀 다녔다고 했는데 가서 당겨보면 또 안 되고, 이게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살다가 해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턱걸이를 0개에서 7개까지 하게 되는데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2개에서 3개, 3개에서 4개, 4개에서 5개, 5개, 6개 하나도 안 힘들어요. 언제가 제일 힘들 줄 아세요? 0개에서 1개 갈 때가 힘들어요. 0개에서 1개 갈 때가 힘들어요. 그럼 0개에서 1개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블로그에 보시면 나와요. 전 블로그를 봤어요. 블로그에서 가르쳐줬어요. 0개에서 1개를 하고 싶으면, 턱걸이를 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매달려 있으면 된대요. 제로에서 1개가 될 때까지 매달려 있어야 돼요. 내가 땡길 수 있을 만큼만 땡기고, 그러니까 그때 난 땡겨봐 이만큼에 이 상태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첫 번째, 민망해서 힘들어요. 놀이터에 내려갔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170 정도 되고 그래도 좀 날씬해 보이는 그렇게 사람이 턱걸이 앞에서요. 누구나 그가 몇 개 할 거라고 기대하겠죠. 그 사람들이 날 쳐다보지 않는데 나 혼자 그런 상상을 하는 거야. 누구나 내가 몇 개 할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거기서 갑자기 하더니 매달려 있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 턱걸이 할 때 제일 어려우면요, 아침에는 턱걸이 하고 나야죠. 왜냐하면 턱걸이를 선택한 이유가 저희 아파트 바로 앞에가 놀이터예요. 나가자마자 있어요. 그러니까 해야지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가요. 턱걸이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망설여지는 거야. 아무도 날 안 보는데. 그래서 밤에 열심히 했어요. 11시, 12시쯤 난 들어오니까 아무도 없는 컴컴한 놀이터에서 매달려 있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민망함 때문에 힘들어요. 두 번째, 왜 힘든 줄 알아요? 의구심 때문에 힘들어요. 한 보름 하다 보면 이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블로그를 믿고 있잖아 내가 지금. 이렇게 무슨 말씀도 아니고 내가 무슨 PT를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블로그를 믿고 걔가 누가 쓴지도 모르는 그 글을 믿고 내가 지금 2주째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게 되게 부끄럽기 시작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의구심이 들어요. 그만할까? 안 되는 것 같은데? 매일 매달린다고. 여러분, 그리고 나름대로 운동이랍시고 하는 건데 이게 뭐 그렇게 힘들지도 않아요. 더 이상 못 매달릴 것뿐.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좀 이게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 달 지나니까 난 깜짝 놀랐네. 땡겼는데 훅 올라가는 거예요. 난 저 혼자 이 감동을 아무에게도 나누지 못했어요. 정말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야. 자랑. 한 개가 되는데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2개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좀 하면. 그러더니 어느 날 7개를 하더라고요. 전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사실. 1-2개 정도를 목표로 했는데. 이렇게 해보려고요. 되면 한 15개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 지금은 계속 꾸준히 내가 하는 한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걸 놓지 않고 하는 한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이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목사님이 정답을 가르쳐 주셨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듣지 않고요. 내 인생에 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줄 알겠다.
난 자기에도 부족하고 의존도 안 하고 그리고 난 헌신할 마음도 없구나. 내가 저래서 안 되네 라고 또 부정의 논리로 들으시는 분이 저는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실 수 있죠. 네, 여러분, 이 설교 한 번 듣는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다 기도에 연결되죠. 내가 자기 이해를 제대로 가지려고 해도 기도가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께 의존하려고 해도 기도가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해도 사실은 기도의 은혜가 필요한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까 이따가 찬양하겠지만 이게 사실 다 주를 바라보라는 얘기인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이해가 될 테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을 거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설득이 돼야 내가 힘들어도 헌신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건데, 이게 기도로 되는 건데,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어서 내 환경 어려운 거, 내 지금 문제 생긴 거 이런 거 말고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어서 정말 자기 이해를 구하는 기도와 내가 의존을 구하는 기도와 헌신을 구하는 기도를 해보십시오. 이게 되나?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40년 동안 그래 내가 그런 기도를 좀 해보지라고 무릎을 꿇었다가 안 돼요. 그럼 안 되네. 또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네. 또 안 되네. 요즘은 내가 설교에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았으니까 내가 헬스클럽도 좀 다녔으니까 이제 좀 되지 않을까라고 무릎을 꿇어봤는데 또 잘 안 돼요. 안 되네 이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는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0개에서 1개 가는 기간이 필요해요. 매달려 있으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깊은 자기애와 의존과 헌신이 있기를 바라십니까? 그럼 그 주제에 매달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헌신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야 돼요. 헌신에 대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헌신에 대해서 계속 내가 어떤 부분에서 헌신이 안 되고 어떤 부분은 그래도 되는지 내가 계속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기적이 일어나는지 기억하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의존이 안 되는지 고민하고 어떻게든 의존해 보려고 하고 내가 의존하지 못하는 게 어떤 두려움 때문인지 바라보고 이렇게 그 주제에 계속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자기애와 의존과 헌신 가운데 매달려 있을 때 어느 날 그 한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 한계가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 가운데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 군대의 전투 중에 가장 어려운 전투 중에 하나가 뭐였던 것 같아요? 여리고 전투였어요. 왜요? 여리고가 첫 번째 그 한계였거든요. 이게 진짜 돼? 이게 정말 무너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들이 여리고의 승리를 경험한 다음엔요, 아이에서나 기브온에서나 멜롬에서나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으니 여리고와 비교가 안 되는 10배의 대적들을 만나도 이게 하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계를 하셔야 돼요. 매달려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에 무슨 쇼핑하는 사람처럼 그냥 예배 한번 드려봤는데 난 은혜가 안 돼요. 기도 한번 해봤는데 난 안 되는데? 난 안 믿기는데? 난 그렇진 않은데? 그럼 턱걸이 그렇게 해보십시오. 100살 될 때까지 한 개라도 하나. 내가 한 달 동안 매일 나가서 여러분 이거 하나도 한 달 동안 매일 나가서 내가 민망함을 무릅쓰고 어색함을 무릅쓰고 매달려 있어야 하나가 올라가는데 내가 내 영혼을 바꾸겠다고 하는데 내 이 죄짐에 가득한 영혼의 무게를 지고 내가 내 영적 상태가 지금 건강해요? 근육이 많습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영적으로 취약한 그 죄짐에 가득한 내 영혼을 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를 올리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얼굴을 뵙겠다고 하는데 그게 잘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죠. 하지만 매어 달려 있잖아요. 그럼 아닌 것 같은데도 거기에 근육이 붙는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거기 영혼의 은혜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 마칩시다. 여호수아서는 되게 멋있는 책이에요. 꼭 기억해야 되는 책이에요. 앞으로 읽어가는 모든 책에서 여호수아서를 붙잡고 가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정답입니다. 하지만요, 얼마나 전형적인 얘기입니까? 내가 하면서도 자기애를 가져라, 의존하라, 헌신하라. 너무 전형적인 얘기예요. 근데요, 이 전형적인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매어 달려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신다면 그저 괜찮은 삶이 아니라 그저 웬만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래 성경에서 들으셨던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된 나를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셔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그 삶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기대와 결단을 가지시고 이 설교로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는 없으나 저는 이 설교로 여러분들이 매어 달리기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 몇몇 분은 이 설교를 듣고 지나가실 것이나 몇몇 분이 거기에 매어 달기 시작한다면 반년 뒤에 1년 뒤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주께 매어 달림으로 주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찬양하실 텐데, 하나님을 보시는 것이 출발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셔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보셔야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존할 수 있고, 하나님을 보셔야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눈들어 주님을 보는, 최근에 여러분들의 환경, 여러분들의 관계 그런 거에 내가 집중되어 있어서 이 정도면 괜찮네, 이게 너무 힘들다, 애만 신경 쓰셨다면 지금 하나님을 보신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그 현장과 문제들을 바라보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의 출발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불을 꺼주시고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그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네.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마저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 매어 달려 계셨는지 돌아보시면서 회개하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어 달려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위기에 어느 날은 매어 달려 있다가 이제 편안한 때 그 손을 놓진 않으셨습니까? 인생의 편안할 땐 매어 달려 있다가 인생의 위기의 때에 놓고 계진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매어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어 달릴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없이 지냈던 시간, 잠깐씩만 주님을 생각하고 사실은 주님을 멀리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주님께 매어 달리겠습니다. 내가 매달리겠사오니 내가 이 민망함과 의구심을 넘고 매어 달리겠사오니 내가 내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영혼이 변화되게 하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제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각설한 가운데 있게 찾아오셔서 아버지 믿음의 매어 달림이 이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각설한 가운데 찾아오셔서 믿음의 매어 달림이 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믿음의 매어 달림이 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믿음의 매어 달림이 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저들의 각설한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잠시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한두 시간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여 저희가 지속적으로 거기 매달려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께 내 신령과 은혜 가운데 다가오시를 저희가 고백하며 이대면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하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역사하시를 기대하며 제가 나가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내 주의 앞에 매어 달림이 저한테 있어야겠습니다. 아버지 저희 영혼으로 매어 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를 놓았던 자를 다시 한번 기도를 붙잡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를 놓았던 자를 다시 한번 예배를 붙잡게 하시고 말씀을 놓았던 자를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놓았던 자를 하나님께 달리 한번 붙잡게 하셔서 저희가 주의 앞에 매어 달림을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예배가 준 자를 될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챙겨낼 수 있도록 나의 모든 무거운 죄짐과 이 게으름의 지방덩어리 가져가는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아들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저를 돌보신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눈을 들어 주님 언제 바라봅니다. 제가 영혼을 들어 주님 바랍니다. 주 아버지 이제 눈 들어 주님 바라봅니다. 주여 이제 눈 들어 주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제 눈 들어 주님 바라봅니다. 주여 이제 눈 들어 주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저희가 눈 들어주는 바라봅니다. 저희가 눈을 들어주는 바라보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함께 하셔서 저희가 아버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다시 한번 예배를 가지고 저의 말씀을 갖고 나간 자를 이렇게 하시오며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잡아다가 나간 자를 이렇게 하셔서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삶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신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축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축원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마음을 깨어나도 시험에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영혼으로 저들을 깨어나주는 주의 바라볼 수 있도록 돌보신다 연결해서 주님 주님을 붙잡습니다. 이렇게 매어 달립니다. 주님을 붙잡고 쉽게 매어 달리는 주여들한테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붙잡고 매어 달리는 주여들한테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매어 달리는 주여들한테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이 세 단어 가운데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된다는 단어가 있다면 이 시간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생각이 들리고 보이지 않습니까? 내 입장과 내 생각만 가지고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 이해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긴 한다니까 내 삶에 일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까? 그냥 내가 일하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의존을 구하세요. 내가 다 알겠는데 이게 부담스럽고 힘이 든다고 느끼십니까? 헌신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잡혀있는 그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를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헌신하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길 바랍니다. 내가 소경되었던 내 눈을 다시 한번 뜨게 하시고 안전뱅이였던 내가 다시 한번 걷게 하시고 홀로 걷던 내가 주님의 손잡고 걷게 해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에 가지고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이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들이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헌신하지 못하고 어제 주저앉았던 이들이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헌신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이들이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헌신하지 못했던 자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름에 빠졌던 자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욕심에 빠졌던 자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지 못한 자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하는 자를 가운데 의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신하는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혼자 걷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걷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들의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혼자 걷지 않고 주님께 나를 지키신다. 주님께 나를 살리신다. 주님께 나를 가르치신다고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애들 소경된 자들이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눈먼 자들이 있습니다. 저 눈뜨게 하여 바랍니다. 눈먼 자들이 있습니다.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내 마음에 사로잡혀 있고 내 감정에 사로잡혀 있어서 아주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 나를 보지 못합니다. 이들이 눈뜨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께 축사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버리는 여러 말들 가운데 자유를 비치는 그분께서 아주 성령께서 지금 찾아오셔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허락하시고 안전뱅이 자들한테 일어나게 하시고 허락하시며 아버지들 가운데 나의 거룩한 경건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아버지를 고백하는 고백 입술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여 이들 가운데 고백 입술을 열어주옵소서. 이들 가운데 의심 입술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이들 가운데 결단 입술을 열어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뜨겁게 마음을 잡고 아버지 앞으로 가는 내 수레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 가운데 성령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시작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시작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시작하기를 소원하오니 이들 가운데 아버지 결단들을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이런 결단한 것들을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내 쓰러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을 내 쓰러질 여러분들 함께 하셔서 제가 되는 가음을 바라봅니다. 주여 여러분들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나를 다시 한번 걷게 하신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나를 믿게 하신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성령의 사이를 내려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보신 나의 후속하지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은혜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저희가 소경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를 못하고 계속 내 생각과 내 편견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자, 이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소유가 너무 중요한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하시는지는 듣고 싶지도 않은 내 어리석은 눈 감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응로로 말미암아 이 소경된 자들이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보게 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귀한 주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인지 이들의 눈을 뜨고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 가운데 안전뱅이 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저앉아 주님의 뜻을 알고 맞다고 고백하면서도 걷지 못한 자들 있습니까? 뛰지 못한 자들 있습니까? 헌신하지 못한 자들 있습니까? 움직이지 못한 자들 있습니까? 게으르면 배 빠지고 아니라면 배 빠져서 그 자리에 뿌리 내리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고 하셨던 것처럼 저들의 사명을 갖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다시 한번 일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헌신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들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서 걷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직 세상에 혼자 남아있는 것처럼 아버지라 고백하지 못하고 아버지라 고백하지 못하고 나 혼자 사는 것처럼 고아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나에게 간절히 필요하다는 걸 저희가 알게 하셔서 제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성령의 영의 고백들이 간절히 이룰수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저희 가운데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멈추고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아 주님께 원하시는 삶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각 사람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가 성경을 읽어갈 때 이 사람이 이래서 안 되는구나, 저 사람이 저래서 안 되는구나, 내가 이래서 안 되는구나, 내가 저래서 안 되는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적용하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런 약점이 있지만 이 여호수아 말씀처럼 할 때 주님께 내 인생이 일하시겠구나라는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은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보고 다시 걸어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길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불을 좀 켜주시고요.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